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5쪽입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이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이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나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나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서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에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갈렙 찬양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해서 주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뜻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이제 강연장에서 이제 강사가 이제 강연을 하기 전에 뭐 한 가지를 물었답니다. 그 내용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왜 사탕을 좋아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보면 노인들은 항상 이렇게 노인들 간식으로는 사탕이 좋습니다. 물론 뭐 이제 또 그 당뇨 환자의 경우에 위급한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탕을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좀 달달한 이렇게 사탕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강사가 묻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이 마르기 때문에 뭐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 강사가 계속 말을 해도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강사가 그 답을 말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사탕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세월 동안에 인생의 쓴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번 웃고서 그렇게 강의를 그렇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 확산되는 이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태어나는 히브리 가정에서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주지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애굽의 왕의 명령에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손에도 건지음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왕자로 자라게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인생의 쓴맛을 한번 보는데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성경 앞쪽에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 한번 봅시다. 자, 2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공주손에서도 애국 궁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장성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의 형제가 뭡니까? 동족이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 형제들을 한번 어떤 상태인가 보고자 해서 궁에서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들이 정말 힘겹게 이 노예로서 동족들이 힘겹게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이 자기 한 사람 동족을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때리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분노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애굽 사람이 우리 동족인 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냐, 분노를 일으키고 좌우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사람을 모래 속에 몰래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또 나가게 돼 다시 나가니 이제 이 히브리 두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들끼리 이렇게 치느냐? 애굽 사람도 아니고 동포끼리 어떻게 이 사람을 때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14절에 그 잘못된 사람이 치는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 네가 무슨 근안으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냐? 왕이냐? 지도자냐? 그렇게 말하면서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소문이 다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로도 이 일을 듣게 됩니다. 바로 왕이 듣고 나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족을 이해하다가 오히려 동족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피해서 미디안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 이런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가서 거기서 한 사람 이도를 만나서 이도의 딸과 결혼을 하고서 또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3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네가 애굽으로 가서 지금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너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알겠는데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과거에 나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냈다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보냈느냐?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할 것이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일들이 상처가 되어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 명령은 알겠지만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보낸 자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나를 따르지도 아니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도 소용이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차 하나님이 독촉을 하니까 이번에는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면 그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뿐만 아니라 또 애굽 왕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들과 이 썰전을 벌이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자기는 입술이 둔한 자이고 그리고 또 입이 뻣뻣한 말을 잘 못한 자로서 나는 적당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사람, 하나님 보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 말도 설득 있게 그를 이끌어내서 설득할 수 있는 이렇게 모든 걸 갖추어 있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 번 이렇게 이 하나님 명령에 있어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거부하던 이 모세가 우리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어디로 갔다는 거요?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에 어떻게 했다는 거요?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계속 거부하던 하나님의 명령에 과거에 받은 쓴맛으로 인해서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이런 문제를 다 알고 있는 모세가 계속 거부하다가 왜 이 모세가 순종을 했느냐는 거예요. 자, 그 순종의 이유가 먼저 2절에서 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2절에 9절에 보면, 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보낸 자로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가서 3가지의 이상의 기적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왕 앞에 가서도 이 지팡이를 던지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을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라도 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또 2번째로 나는 말을 못해서 그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누구미가 그의 형 아론을 붙여줍니다. 사람을 붙여줘서 네가 그냥 그 말을 대신할 자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을 못한다고 할 때 말을 잘할 수 있는 그의 형을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18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형제들을 만나보려고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가려고 합니다 할 때 모세가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은요, 여러분, 이드로가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 말하면 지명수배자입니다. 살인자로서 가면 붙잡히게 되고 그러면 죽게 됩니다. 그래 되면 자기 딸도 그 손자 또 손녀들도 다 죽음에 처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이드로가 모세가 가는 것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있어서 나머지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는, 그 명령대로 시행하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로 책임져 주시고 다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줄 때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땅에 바다에 가에 해변에 모래같이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칼을 들고 그들을 제물로 각을 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일을 맡길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기에 순종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능력의 한계도 있고 때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물질도 없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일들을 할 때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은 알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우리는 알기는 알겠는데 그 일들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난제해 있을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을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봉착되고 많은 힘든 일이 발생될 때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냐.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또 그 일들을 허락하지 않은 가까운 사람들이 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갈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아가면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는 이 참 어려운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설득해가지고 바꾼다는 게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또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경 여러분 찾을 필요는 없고 제가 한번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하신 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해보고 안 되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 이도 하나님이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다시 만나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들이 통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있어 우리가 순종하기에 주저할 때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행하신 이 일들 그 일들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 이래로 다 준비하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순종했을 때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가면서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